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그국의 율무의 척경입니다. 제목: 너의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칭압이 되리라 하셨나니.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 그 절에 다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하는 거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을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서 11장 11절입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추구를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지느니라. 오늘은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추구를 인하여 진흥하고를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기준에 정직한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직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 인간 안에 들어오는 거. 그거를 그래서 하나님의 구현이 그대로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을 정직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한다 그랬는데요. 정직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직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직한 것은 성령의 각성으로 정직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각성으로 정직해지면 두 가지죠. 하나는 예수 고품 갈증이죠. 예수 고품 갈증, 또 예수 통제 고품 갈증입니다. 이게 이제 성령 각성으로 얻어지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기름 부음에 대한 거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 구현을 이루시는 것. 이 두 가지에 대한 분명한 각성을 성령으로 받아요. 성령으로 받는데, 이렇게 성령으로 받은 사람들 중에는 이 성령의 각성을 아주 강하게 받으면 상사병이 걸리듯이 받아요. 상사병. 아가서 2장 5절에 보면요.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습니다. 이렇게 상사병에 걸리면요. 예수님께서 바로 응답을 해주셔요.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이렇게 예수 통제 고품 갈증, 또 예수 고품 갈증으로 상사병이 걸리도록 성령 각성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믿음의 시작에 그 성령 각성의 분량이 강하면요, 처음부터 아주 예수님을 깨닫는 그 분량이 굉장히 강해서 예수 고품을 어마어마하게 느끼죠. 상사병이 걸리듯이 느끼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완전한 그 연합으로 가는데 유리해요. 참 유리합니다. 예수 고품 갈증. 예수 고품 갈증은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앞에 동영상에 누차 말씀드렸는데, 아버지가 예수님을 운전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운전만 받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만 운전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운전만 받으셔요. 그 운전대가 우리 인간 속으로 들어오는 거. 그래서 예수 고품 갈증이라고 그러고요.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직접 인간을 상대를 안 하셔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를 상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하나님 아버지가 임재해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만 들어가야 되고 그의 임재만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 받은 만큼 하나님 아버지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에게 통제를 받은 만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혜택을 보려면 예수에게 통제를 받은 만큼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통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주 절대적인 유리함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데 절대적인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데 그것밖에 없어요. 오직이에요. 그래서 상사병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 예수 안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이 성령으로 상사병 받는데 첫 단추가 잘 끼워진 거예요. 이 상사병이 들도록 성령의 각성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각성을 구하자는데 앞자에다가 꼭 대자를 구하는 거는 아주 강력하게 와야 돼요. 아주 강력하게 오면 예수 고품 갈증이 다른 사람보다 아주 강하죠. 상사병이고 또 예수 통제 고품이 다른 사람보다 더 강력하죠. 그래서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사람과 같다.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는데 남의 집 밭일을 하다가 쟁기질 하다가 보니까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냥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숨겨놓고 가서 자기 집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구입하는 거예요. 아는 자만이 예수를 구하게 돼 있어요. 아는 자만이 예수 통제 고품을 구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상사병이 들도록 성령의 각성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 기준으로 정직한 자라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정직하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사람을 통해서 그대로 구현하는 거죠.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 또 구현하는 것, 이거를 정직하다고 한 겁니다. 물론 이제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기준에 정직한 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그렇게 정직한 자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통제를 받은 만큼 하나님 구현을 이 땅에 이룰 수가 있어요.
정직한 심령이 참 중요한 겁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라와 성읍을 세우시죠. 이제 성읍이 잘 되려면 하나님이 축복을 해야 잘 되는 거고, 망하는 건 하나님이 저주하면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정직한 자가 날마다 축복을 하면 그 정직한 자라가 누구겠어요?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구분할 때, 독해할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은, 인간 세계에 간혹 그런 사람을 만나요. 자기가 이렇게 남을 저주했더니 그대로 되더라고. 자기가 어떤 축복을 했더니 그 사람이 잘 되더라고. 이래가지고 자기를 굉장히 일종의 신격화? 그런 자리에 올려놔요. 유아 독전이죠. 그런 사고방식이죠. 그런 성품이 아니면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죠. 인간은 남을 축복하고 남을 저주하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입을 주님께 드려야죠. 우리 입을 예수님께 드려야죠. 내 입을 예수님이 쓰시면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축복하시면 축복하는 거고, 예수님이 내 입을 통해서 누군가를 저주하시면 저주하는 거지 않습니까? 성읍의 정체성이에요. 성읍의 정체성.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이 성읍 사람들 속에 충만히 거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성의 사람들 입을 통해서 축복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들이 그 성읍에 가득하고, 그 성읍이 하나님 축복받을 짓만 하면 그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면 그 성읍은 저주를 받으면 받았지 축원을 받을 수는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님이여 미국을 축복하셔서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대통령이 이제 미국을 축복하고 또 국민을 축복하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걸 보면서 참 부럽죠. 부러운데, 아니 그 성이, 그 나라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이 축복한다고 해서 그 나라가 축복되나요? 그러니까 이 축복 저주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임의적으로 사용한다고 되는 것일까요? 하는 문제를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주장하셔서 축복하면 축복이 되고, 인간을 주장하셔서 그 입을 주장하셔서 저주하면 저주가 되는 거죠. 축복 저주를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물론 그런 권세를 받은 자도 있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겠다. 예수님이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고, 예수님이 축복하지 않는 자는,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뭐 이렇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걸로 되는 거죠.
예수에게 권세 받아가지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높이셔서 그런 은총을 주신 건데요. 그것도 또 영적으로 뜻이 있는 거예요. 성읍이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해 진흥한다. 이 축원이라고 하는 것, 진흥이라고 하는 것, 이런 부분에 관한 문제를 오늘 생각하는 겁니다. 성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한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성읍 사람들의 입을 울려서 축복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 보좌에서 축복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인간의 입을 통해서 축복하신단 말이죠. 서로 축복받을 짓을 해갖고 아유 복 받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예 서로가 서로 복을 받으라고 복을 빌어준다고죠. 예, 복 받을 짓을 하니까 복을 빌어주는 거죠. 내가 복을 빌어준다고 해서 상대가 복을 받을까? 축복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의 종들에게 그 권세를 준 거죠. 권세를 준 거죠. 네가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네가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한다. 이런 쪽에 권세를 준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목사를 통해서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고 예수님께서 그 목사를 통해서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는 거죠. 가령 축복기도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의 종에게 대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축복하게 하시는 거죠. 이게 복잡해요. 그래서 이 복잡한 부분을 이제 섬세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참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이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고 주의 종이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는 그거는 너무 지나친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주의 종 안에 들어와서 주의 종한테 뭘 대접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축복을 해주시면 축복이죠. 그냥 주의 종이 일방적으로 너 축복받아라 해서 축복되는 건 아니죠. 기도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기도하는 사람이 입을 통해서 기도를 하실 때 응답이 오는 거고요.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 입을 통해서 축복할 때 축복이 되는 것이지, 아니 인간이 무엇이기에 누구를 축복한다고 축복이 되고 누구를 저주한다고 저주가 되나요? 그거는 있을 수 없죠. 뭐 이제 흔히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오늘의 솔빨이니까 뭐 인간 세상에 뭐 그런 이상한 그 얘기들이 돌기는 해요. 하지만 인간이 저주한다고 해서 저주가 되고 인간이 축복한다고 해서 축복이 되나요? 권세를
주신 분은 주인이고 받은 자는 종인데 종이 그 권세를 마음대로 쓸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네가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네가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고요. 예수님이 그에게 권세 주면서 내가 너로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게 되고 내가 너로 저주를 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된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야 옳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 없이 인간적으로 축복 저주, 인간의 주관으로 축복 저주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내느냐?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것은 아니에요. 그럼 이 말씀은 성읍이 부패하고 썩고 하나님께 망할 수밖에 없는데 정직한 자가 축원한다고 그 성읍이 잘 된다고요?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의 그 생각만 그대로 전달하는 자인데 주관적인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축복을 전하면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저주를 전하면 저주의 통로가 되는 건데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축복하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저주하는 이 원칙에서 이 말씀을 해석한다면 성읍의 문제예요. 성읍의 문제. 성읍이 의로운 성읍, 그 다음에 신실한 고을로 돌아와야죠. 예, 그래서 그러한 곳은 예수님의 사람들,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들이 그 마을, 그 고을, 그 성읍이 하나님 구현을 이루니까 당연히 축복받죠. 복 받으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소리가 넘쳐나죠. 예수님이 그들을 통해 축복하시는 거예요. 정직한 자로 축복을 하기 때문에 그 성이 그 정직한 자의 축복을 축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동했기 때문에 축복을 받고 그만큼의 지명을 얻는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들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의 축복과 저주의 의미는 뭐냐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차원으로 말할까요? 1차원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축복을 받아서 2차원으로 올라가는 거고 또 예수의 축복받아서 3차원으로 올라가는 거고 예수의 축복받아서 4차원, 5차원, 6차원, 7차원 이런 식으로 자꾸 올라가는 거를 지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직한 자 예수님이 그 성읍이 그 고을이 하나님 보시기에 축복받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그 상으로 축원을 내려주시고 그 축원대로 등급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기름 부음의 등급이요. 그러니까 말씀이 참 복잡한 것 같죠. 그러나 굉장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게 촉수로 한번 얘기를 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고 50척의 빛을 드러냈어요. 하나님 영광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이제 고마워서 기특해서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 부음이 100촉이나 들어와갖고 또 100촉만큼의 주의 영광을 드러내면 예수님은 또 축복을 해주셔요. 그러면 500촉만큼 축복을 했으면 500촉으로 또 이제 말하자면 등급이라고 그래요. 예, 군대로 말하면 이제 진급이고 이렇게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의 분량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 축원이라고 하는 말은 그 뜻입니다. 정직한 자의 축원으로 인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예. 그래서 기름 부음의 그 내용이 달라지는 것도 역시 앞에 그 전술한 바와 같이 누구든지 성령 각성으로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강하게 받은 만큼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차원씩 올라갈 때마다 역시 그만큼의 상사병을 또 갖게 돼요. 다 구하여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복이에요. 성령 각성으로 강하게 임하면 아버지가 예수님만 운전하셨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만 운전하셨죠. 그래서 예수님 속에는 하나님의 운전대가 꽉 박혀 있어요. 그 예수님이 인간 속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 운전대를 그 사람에게 이제 정착시키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가지신 그 운전대 그 분량을 다 받아요? 인간이 다 못 받죠. 감당이 안 되죠. 그러나 최초의 시작은 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신 만큼 그 운전대가 그 속에 심겨지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가 예수님을 운전한 운전대고요. 예수가 나를 완전히 통제를 해갖고 아버지가 예수를 운전할 때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통제해 주시면 자동으로 따라가게 되는 것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의 등급을 높이고 양을 높이고 기름 부음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자꾸 확장적으로 또 높이를 확장적으로 차원으로 자꾸 높여갈수록 그거를 지능이라고 그러는데 그 기름 부음의 그 상급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받을 때 그 상급이 온다는 거죠. 정직한 자의 축원, 정직한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구원이 이루어진 자는 하나님 구원이 이루어졌죠.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상으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이렇게 세워서 그 사람 통해서 축복을 전달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직접 주시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서로가 성령 안에서 복받을 짓을 했으면 서로의 속에 계신 예수님이 서로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진급하듯이 기름 부음의 등급이 높아지고 넓어지고 길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꿈에도 소원은 통일하는데요. 사실 꿈에도 소원은 예수 통제 고품이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많이 받는 것이 돼야 돼요. 사실 인간의 세상은 짧은 건데도 짧은 세상에서 많은 돈을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간이 탐나야 될 것은 아버지가 예수 안에 거하시는 그 기름 부음을 내 안에 통제로
무한정 부어주는 것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는 것이 사실 인간에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전부를 받으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분량을 인간이 어떻게 감당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예수 안에 있는 사람보다도 특별히 더 많이 주시면 타크라스의 중에서도 타크라스가 되지 않겠어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그대로 소화해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게 영원한 영광이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국가를 경영하는, 그러니까 천국을 경영한다 그러면 천국을 경영하는 그런 최고 높은 도시가 있지 않겠어요? 천국도 시온산이 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여 계신 그 거룩한 보좌가 있는 곳, 그쪽에가 아마도 이제 우리 추측으로 그래요. 천국 전체를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등급의 차원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아닐까. 우리가 세상 예로 보자면 그렇다 이거죠.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통제를 가장 많이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구현을 천국 전체에 이루는 자들로 모여있는 곳, 천국의 가장 최고위층이라고 할까요? 그런 쪽으로 자꾸 이렇게 올라가게 하는 것이 지능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확장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 고품을 토대로 해서 예수 통제의 고품의 충족이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의 확장성이라고 해야 되죠. 그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무한정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런 축복을 목표로 하는 성읍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수도 서울이요. 물론 뭐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뭐 자기들 이제 그 선택대로 가지만 예수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수도 서울이 만약에 2천만 명이라면 한 1,400만 명 정도가 3분의 2 정도가요. 예수님만을 찾아서 그렇게 달려간다면 거기 속에서 그 아름답게 그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아름다움에 하나님이 감동하셔갖고 거기에 무진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을 내려주지 않겠어요? 축원하는 자들이 생기겠죠. 그런 사람들의 대표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트럼프처럼 그렇게 축복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축복받을 자가 받는 거고 저주받을 자가 받는 거예요. 저주받을 자를 축복한다?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인간적으로 그 축복 저주권을 사용하는 거고, 예수님께서 우리 입을 통해서 축복하고 예수께서 우리 입을 통해서 저주하고, 이런 관계성에 항상 우리가 스탠바이 되어야 되지, 우리가 주제넘게 누구를 축복하고 누구를 저주를 해요.
이건 있어요. 하나님께 축복해달라고 기도해 줄 수는 있죠. 하나님, 저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는 있죠. 하나님, 저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그런 거는 항상 잊지 마시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정확하게 표현해서 신령한 복이죠. 신령한 복은 기름 부음의 복이에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 예수 안에 거하시는데요. 예수를 모신 만큼 또 예수의 통제를 받은 만큼 아버지가 우리 속에 와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아버지를 섬길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무진장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루시면 그 사람을 축복하셔갖고 더 그만큼 진급시킨다고 봐야죠. 기름 부음의 분량을 자꾸 늘리는 거예요. 그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자꾸 이제 확장되는 거고, 확장된 만큼 축복받고 축복받은 만큼 더 확장되고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영원한 전진으로 나가는 거죠. 성령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특출나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자는 대로 따라주면 그만큼 영적 진보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최초의 그 성읍이 아주 범죄하고 악했는데 성령께서 정직한 자, 곧 성령 운동을 일으키는 자들을 일으켜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해결을 권했더니 그 성읍이 해결을 해요. 해결해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셔서 완전히 통계해서 갖고 하나님 구원을 이루는 그런 성으로 갑자기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정직한 자의 입을 통해서 축복을 주시죠. 얼마나 큰 축복을 내리시겠어요. 예. 근데 그분의 사역은 그걸로 이제 마쳤고요. 또 이제 또 한 분이 또 나와가지고 성령 각성을 또 일으키니까 먼저는 50척 부흥을 일으켰다면 이제 100척으로 옮겨가요. 그러면 그만큼 또 따라주니까 그 축복을 주겠죠. 또 이제 그분의 사역을 마치고 그 다음에 또 1000척의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만큼 이제 그 성읍에게 회개할 것을 권해요. 그러니까 그 성읍이 따라줬어요. 그럼 또 1000척으로 올라갔으니까 그 집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또 축복을 하죠. 이렇게 해갖고 자꾸만 영적으로 진보하는 의미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직한 자의 축복입니다. 에레미야 같은 그 대사도, 선지자가 나왔어도 그 시대는 거역을 해서 결국 그 입을 통해서 축복이 안 나왔죠? 예, 축복을 할 수가 없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그 예수님의 입에서 축복이 안 나왔죠? 그 시대가 버림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을 치료하려고 보낸 사람들을 순종해서 따라줄 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축복으로 인해서 잘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성읍이 진흥되려면, 영적 진보가 이루어지려면 끊임없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들을, 저 유리바다 맞은편에 해변가에 하나님 보좌가 있다고 그러죠. 그 보좌에서부터 그 유리바다 타고서
그 하나님의 부흥의 물결이 계속 밀려 나오지 않겠어요? 한 물결 한 물결이 나올 때마다 그게 정직한 자죠. 예, 그들의 날마다 이제 예수 안으로 만약 50축이면 100축으로 가자고 날마다 권면하고 축복하지 않겠어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예수가 하시는 거니까 그 사역을, 그러니까 그 예수가 드리는 기도요, 예수가 드리는 축복을 그들이 받아주니까 예, 그들이 복 받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관계가 참 그렇게 뭐가 먼저 예, 뚜렷하게 구분하라면 구분이 이거죠. 항상 예수님이 시작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어떤 성읍을 부흥시켜서 샘플 성읍을 만들고 싶다 이거죠. 예, 그게 순종을 해주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죠. 뭐. 그러니까 정직한 자가 축원을 해가지고 그 세상이 기름 부음이 넘쳐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좀 더 이제 접근해서 생각한다면 그래요. 정직한 자는 예수죠. 온성이 정직해져야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에 상사병 걸려야죠. 그래서 그걸 받아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면 그렇게 가자고는 사람이 행복하죠. 예. 그게 기업이고 그 사람의 산업인데 그게 성공한 거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예수님 받아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성을 축복하는 거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축복받으세요. 이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로 끌어가시는 이제 축복으로 삼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영적 진보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이런 영적 진보가 무진장 일어나면 좋겠죠. 이런 그 영적 진보가 무진장 일어나는 축복을 구해야 되겠죠. 사실 예수님이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죠. 영적 진보가 일어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한국교회가 영적 진보가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죠. 겨우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그 선에 머물러 있어요. 인간 성품으로 은사를 쓰는 그 정도 선에 있어요. 예수를 아는데 아무도 희미하다 할까요? 그 정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그 보내심을 받은 자가 와가지고 애칠 거 아니에요. 애칠 때 그 소리를 받아주는 성읍은 정직가가 너무 고맙잖아요. 그 속에 예수님이 고맙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감동을 받아서 날마다 축복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또 축복을 구하지 않겠어요? 저들이 그만큼 발전했으니 하나님 또 한 단계로 높여주십시오. 이렇게 높아지니까 자꾸만 진흥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을 하나님께서 자꾸 이제 50초 종이 왔지만 그 다음에 100척 종이 오고 그 다음에 1000척이 오고 그 다음 10,000척이 오고 이렇게
하나님 종이 계속 와요. 와서 그 말에 순종해서 따라주면 그만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축복받아요. 그럼 새로운 종이 와서 또 끌어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영적 진보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축복된 세상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에레미야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하랴. 화복이 지극히 높은 자의 입으로 나오지 않느냐. 그렇죠. 예수님 입에서 나와요. 화와 복이.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하랴. 진호는 어떻게 인간이 만들어요? 50족짜리 깨달은 자를 어떻게 인간이 100족짜리로 만들어줘요? 불가능해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축복하면 너 축복받아. 내가 저주하면 너 저주받아.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주의 명령에는 누가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하랴. 내가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해야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거는 다 예수가 나를 통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화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 입으로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그거를 나를 통해서 하신다 이거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화를 내리시고 나를 통해서 복을 내리시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누구든지 예수님이 그 입을 삼아서 축복하면 축복을 받는 거고, 그 입을 삼아서 예수님 입을 삼아서 저주하면 그 저주가 내리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지금 계속 구분하는 겁니다. 그렇게 구분을 하셔야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정직한 자의 주권을 인하여 진흥한다면, 아니 여기다가 이 말씀을 갖다가 대입을 해봐요.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하랴.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 명령처럼 인간의 명령이 그렇게 될 수 있는 명령이 어디 있어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은 다만 티끌이에요. 티끌. 티끌이 말 명령한다고 되면 티끌이 무슨 수로 그걸 명령을 하고 그래요? 능력 없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축원을 인하여 진흥이 되고 예수님이 저주하면 패망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직한 자는 예수에게 통제받는 거고요. 그런데 그 성읍이 아니 소돔과 고모라 성 봐요. 그날 밤에 그냥 땅속으로 꺼져버렸어요. 에레미야 같이 그 하나님의 참 기름 부비에 넘치는 선지자가 나타나서도 회개하지 않는 거 보세요. 에스겔 시대도 그렇고 소선지 시대들도 그렇고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해야 그게 되는데 해결을 안 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 정직한 자를 하나님 사람들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그 세상을 성민으로 거듭나게 하려고 애칠 때 회개하면 그만큼 복을 받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는 게 복 받는 거죠.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읍이 잘 되려면
하나님하고 통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건데요. 통하는 사람들이 나와도 그거를 받아주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죠. 그게 서로가 맞아요, 이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외쳤어요. 외쳤더니 그 성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아, 얼마나 축복이에요. 예. 그 보내주신 하나님 사람이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서 찬송 부를 거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냥 넘치는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고,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겠죠, 예수님이. 그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죠. 그 성읍을 축복하는 거예요. 이사야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공평이 거기 충만하고 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었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도다. 이렇게 무서운 성읍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해결시키려고 이사야를 보낸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해결을 안 하는 거야. 안 하니까 이제 거기는 축복이 안 오죠. 결국은 망한다고 나와 있죠.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평쾌하고 내 원수에게 보수하겠으며, 내가 또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정결하여 버리며 너희 혼자물을 다 제하여 버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회복시킨다는 거죠. 일단은 말 안 듣는 자들은 다 걸러내버리고 인해서이겠죠. 예. 그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 의지에 손발을 맞추는 성읍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 각성이 절실한 거예요. 알아야 그 소원을 갖죠. 모르면 소원을 못 갖죠.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공평이 거기에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었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더라. 네 은은 찢기가 되었고 너의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더라. 네 방백들은 패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뇌물을 사랑하며 사례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해 신음치 아니하라. 과부의 성사를 수리치 아니하노라. 이거는 그 아까페 사랑이 없으면 인간이 다 이렇게 돼요. 하나님 성품만 썩지 않거든요. 인간의 성품은 만들어진 성품이라 금방 썩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공직을 하면 조그만 기득권을 그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기득권을 삼어요. 다 기득권을 삼아가지고 폐역하고 도둑질하고 뇌물을 사랑하고 사례물을 구하고 고아를 위해 신음치 않고 과부의 성사를 수리치 않고 그저 돈과 욕심만 밝혀 달려가요. 진짜로 복마전이죠. 멸사봉공은 눈을 씻고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은 다 이렇게 타락해요. 이게 사망의 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령 각성이 일어나면 예수 없이는 우리는 다 이렇게 된다는 걸 깨닫게 되고, 예수 고품 갈증을 성령의 각성을 갖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얻어가지고 예수에게 통제를 받고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짐을 받으면 아까페 사랑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돼요. 그 아까페 사랑으로 살면 그 세상이 이제 새로워지는 거죠. 그렇게 새로워지도록 날마다 축복하는 거죠. 정직한 자가 하나님께 그렇게 축원을 드리는 거예요. 그 축원은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축원이 아니고요. 말하자면
성령 각성에 잘 받아들이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 소리죠. 예, 그래갖고, 그 성이,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날마다 축복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성이 날마다 이제 진흥하는데, 이제 그, 진흥의 의미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내가 또 나의 손을 들어, 내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고 너의 험자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이렇게 순도를 자꾸 높여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 기반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받는 확장성을 주셔갖고 그 통제의 확장성, 하나님 아버지 본질로 산 그 통제의 확장성을 예수의 통제받은 것에 비례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런 복을 다 받아야죠. 다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또 내가 또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희 혼자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너희 사사들을 청과 같이 너희 모사들을 벌레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일이라 칭함을 드리라. 이게 일이라고 그래요. 일. 그러면 이제 또 2의 물결이 오고 또 3의 물결이 오고 그 다음 또 4의 물결이 오고 5의 물결이 오고 뭐 100, 1000만, 억만, 10만, 1조 이런 식으로 한번 물결이 올 때마다 순종하는 도심, 그 순종을 받은 만큼 그거를 이제 전달해 온 사람들이 이제 정직한 자죠. 그들이 축원으로 진흥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이 보내신 말씀대로 순종했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때 예수께서 고개를 끄덕이면 맞다. 그래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의 목표는 의의 성읍, 신실한 고을이에요. 성령 각성으로 의의 성읍, 신실한 고을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후에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칭함이 되리라. 많은 사람들은 경제가 발전하기를 원해요. 근데요, 성품이 바뀌지 않으면, 아까의 성품으로 바뀌지 않으면, 경제 발전은요, 아까의 성품으로 바뀌지 않으면 인간의 성품은요, 다 마귀를 따라가서 모든 것을 악용하는 성품으로 부패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내 은은 찢기가 되었고, 너의 포도전에 물이 섞였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고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우리가 그 가운데 거했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구나. 이렇게 무시무시한 세상으로 바뀌어요. 내 은은 찢기가 되었고 너의 포도전에 물이 섞였다. 인간의 성품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성령 각성받아서 예수의 성품에 완전히 통제돼서 길들여지면 하나님 아까페 사랑으로 살 수 있거든요. 아까페 사랑으로 살아야 완전해지는 거예요. 예수의 통제는 이 아까페 사랑으로 살도록 완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기반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부응하여 내 마음을 평쾌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수하겠으며 또 내가 또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케 하여 버리며 너의 헌자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너의 사사들 청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일이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그 기정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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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으로 이렇게
성령의 각성을 따라주는 그 성은 복을 받는 거예요. 정직한 자의 축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걸 거역하면은 축원이 없죠. 예, 하나님이 그들의 입을 통해서 저주를 내리시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28절.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너희의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너희 택한 동산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가 마른 상선을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 행위는 불태 같아서 함께 탈 것이니 끌 사람이 없으리라. 이렇게 저주하잖아요.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참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시면 그 종들을 따라서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 안 하면 축복을 받지 못하죠. 그러니까 목사가 축복하고 싶어서 축복하고 저주하고 싶어서 저주하는 주관적인 거 말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보시고, 이게 물론 예수님 보시는 거죠. 예수와 하나님은 하나이시니까 예수님 그 상황을 보시고 축복을 빌어주시려고 하면 예, 바로 그의 사람들을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죠. 축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들이 참 마무리 찢기 같은 이 종들의 말을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 영광에 이르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정말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되는 축복이죠. 이 축복을 주고받는 그런 은총으로 가자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안 되면 그 성읍은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너희의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너희가 너희 택한 동산을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며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니 끌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처참하게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나간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게 성령 대각성을 주셔서 아까의 사랑으로 돌아오는 거룩한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열매를 맺으니까, 회개 열매를 맺으니까 기뻐서 축복하시는 역사가 넘쳐난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축원을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원을 받는 성읍 나라로 가도록 성령 대각성을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드려야 할 것입니다. 남북합 4천만이 성령의 각성으로 의의 성읍 신실한 고를 이루고 살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원을 받아 진흥하는 국가 성읍으로 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날마다 축복하시게 하셔갖고 이렇게 번창하는 나라가 되면 좋겠죠. 경제적으로 발전을 하면은 썩는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성을 바꾸는 작업이 우선해야 되고 항상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의 확장성이 우리 대한민국에 충만해지면 이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놨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본질대로만 살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받아서 그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시죠. 말할 수 없습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합니다. 핸드폰 은행번호 다 있습니다.
성민 국가가 되자는 거예요. 우리가 성민. 네. 성민이 되면 뭐 경제적인 문제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그저 경제만 발전되기 위해서 하나님 찾으면 경제가 발전된다고 하면은 인간 성품이 부패한데 그걸 어떻게 억제를 해요. 그래서 성령의 억제받는 국민수가 이 대한민국에 넘쳐나야 하나님의 성민국가로서 명실상부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의의 성업, 신실한 구원의 축복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